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의 전반부를 다 나눈과 함께 요나 4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눌 것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을 승리케 해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감당의 그 사전적 뜻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감당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자로는 이것이 견딜 감, 마땅할 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이 능히 견뎌냄, 두 번째 뜻이 일 따위를 맡아서 능히 해냄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감당. 우리가 견뎌내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이게 담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잘 그것을 해내야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잘 마땅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까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서 그걸 잘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요나가 정말 잘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나가 감당하기를 원했고, 또한 무엇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더욱더 높이 세워주셨을까요? 요나서 1장과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요나 3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야, 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하여 줄 것,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전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전하라고 했는지 그 뜻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니느웨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인애를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요나는 잘 알았어요. 다른 말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근데 하기가 어렵기도 했었고 위험하기도 했었고, 결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분명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가정으로 나아가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와 또 친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섬기면 기뻐하시겠구나.
교회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사실 누구보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요나서의 요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하냐? 요나서의 요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도 알면서도 요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의 요나, 또 어떻게 우리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타르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방향, 요나의 뜻을 꺾으시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모든 것을 바꿔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가 이제 내 뜻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건데 나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원수거든요.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 못됐냐면요, 나빴냐면요, 일본보다 더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못됐냐면은 이스라엘 리더들을 죽여가지고 너무나 끔찍하게 이 피부만 벗겨서 그것을 성 앞에다 창에 찔러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얼마나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끔찍한 온갖 나쁜 행동은 다 했어요.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이고 너무나 극악 무도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를 구원한 일에 쓰임 받으라니요,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 3장에 니느웨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자 4장이 되니까 요나가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성내고 화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들 구원했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극도의 우울한 마음과 극도의 불안정한 정세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인생을 괴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요나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뜻을 꺾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나의 그림은 너무나 작았으나 하나님의 그림은 큰 그림이었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서의 요나를 보면 요나의 시야는 굉장히 좁고요, 생각은 굉장히 편협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게 요나의 인생 속에서 옳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좋습니까? 요나의 인생에 좋습니까? 좋지가 않아요. 요나에게도 니느웨 사람에게도 절대 그건 좋은 게 아니고요, 절대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봤어요. 요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요 앞에밖에 못 봤어요. 요만큼밖에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를 통해서 그냥 요나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국한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요나를 사용함을 통해서 요나가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아 상급이 넘쳐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증이 되고, 또 니느웨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큰 축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니느웨를 위해서 큰 축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축제의 주인공은 자꾸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축제를 준비해놨으니까, 좋은 걸 준비해놨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데려다가 축제제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시야는 그 축제제로 갈 수 없는 너무나 편협한 시야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뜻을 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편협되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리고 또한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꺾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 생각을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뜻을 꺾으시는 겁니다. 잠언서에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나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나를 지키리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싫어서 우리 뜻을 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살라 우리 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만 보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길이 아니라 넘어지는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시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꾸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반대 방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요나서의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간다라면은 하나님은 그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꺾으시고 내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에 대한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응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순응이 필요하다. 순응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누림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순응하면 누립니다. 순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성내고 화나고 삶이 비관적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왜? 가장 좋은 거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또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올 한 해 되돌아볼 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이렇게 파도에 맞서는 사람처럼, 파도에 맞서는 배처럼 부딪혀서 했다면 이제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서 착 배가 그 물길을 타서 나아갔을 때 더 빨리 샥샥샥 앞으로 나아가듯 우리 또한 부딪혀서 깨어지는 삶이 아니라 신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달려간 우리 모두, 순응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누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나가 감당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내용이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요나가 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감당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또 있었죠. 일다일을 다 끝까지 잘 해내는 게 감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떡하냐? 이 사명을 자꾸 버려요. 1장에서도 사명을 버리고 다시 쓰러 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2장, 3장, 2장에서는 회복되고 3장에서는 회복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데 4장에서 또 버리는 거예요. 요나 4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절대 안 해요. 화나고 속내며 사명을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사명을 버리는 요나를, 부족한 요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붙드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사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요나서에 부족한 요나, 너무 부족해요. 자기 맘대로 반대방향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꾸 내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이거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어요. 하나님, 죽기까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 내 뜻을 하는, 그렇게 고집하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요나를 들어쓰시고 부족한 요나를 도와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요나를 쉽게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고 또한 요나를 그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것들을 보면 엄청 대단하세요. 이거 헐리우드 영화 비교도 안 돼요.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부르셨어요. 뭐 CC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폭풍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삼키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게 요나를 사흘 동안 지키셨어요. 또 니느웨로 갔을 때 어떡합니까? 그 악독한 사람들이 요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걸 따를 수 있도록 그 큰 성읍,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제가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 숫자를 셀 때 남자 여자만 그 성인만 셌을 것으로, 성인 남자만 셌을 것으로 봤을 때 그 성에는 60만 명이 넘게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를 쉽게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요나한테 투자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요나에서 폭풍도 부르고 물고기도 준비하고 60만 명을 움직이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요나를 쉽게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끝내 감당케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해요. 나 부족하니까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부족하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족하니까 또 도우시고, 부족하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려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붙들어 다시 오게 해주시고, 사명을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지 아니하도록 박능쿨을 준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니까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자꾸 사명을 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요나처럼 성내고 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한 날 들어쓰시고 우리 삶의 간증의 삶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요나도 같은 생각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린 육신의 생각으로 부족하니까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 주신 결단, 그 비교를 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못해, 내가 부족하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해, 내가 부족하니까 주일 못해, 내가 부족하니까 예배 못 드려, 상황이 어려니까 못해.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만할 거야. 난 못해. 아니야, 안 해. 나 안 해. 그러니까 그만할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더욱 하나님 의지할 거야.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시오.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렵더라도 어디 한번 해보자. 이것이 믿음의 생각인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역을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무엇인지 알면서도
애써 거부하려고 합니다. 포장은 이렇게 내가 부족하니까 못한다고, 내가 찬양을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하니까 사명 감당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위로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나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갈팡질팡이에요. 1장 말씀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 2장 3장에 회복됐다가 4장 말씀에 또 잘못된 길로 가요. 요나는 갈팡질팡인데 어떨 때는 변질돼요. 그러나 회복도 되죠. 다시 또 변질되면서 4장 말씀 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에게 힘을 주시고 요나를 들어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시며 요나를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의 주님과 함께한 나의 처녀는 그 문장을 읽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단순하고 쉽습니다. 단순한 사람,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단순하고 쉽습니다. 단순한 사람,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복잡해요. 내 뜻과 하나님 뜻과 자꾸 갈등하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 뜻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손해보기 싫은데, 힘들게 살기 싫은데, 바쁘게 살기 싫은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만나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간단해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만세가 사명을 버리려고 그래요. 포장은 이렇게 말하죠. 나 부족하니까 못해, 할 수 없으니까 못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향해 맞서요. 배가 깨지고 사람이 깨지고 인생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진 배가 아니라 바다에 던져였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나 못해요 말하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 예비하여 주셔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난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사명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어 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파도에 부딪히듯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명을 나는 버리겠습니다라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놓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겨 주신다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요나처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회복된 요나, 변질된 요나가 아니라 회복된 요나의 삶을 살아가 매일매일 하는 역사하심의 승리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